다시 한번 크게 시작. 감난산 강화 두 번째 깨닫고 깨어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타츠키로라는 만화가가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서, 사진에서 보는 저 만화에서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48분 일본 남쪽 바다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난카이 대지진설을 예언하여서 지난달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18,000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2011년에 동일본 쓰나미 발생을 예언하여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서 굉장히 일본 일도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언이 불발이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여행 예약을 했다가 많이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난카이 대지진이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중부 지방의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규슈 지방의 미야자키 800km의 해곡 바다 아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육지로 몰려와서 덮치는 재앙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00년에서 150주년 주기로 발생을 하였고 1946년에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80%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확률대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수천만 명 이상의 피난민, 235만 채의 건물 파괴와 2,900조라는 천문학적인 피해 액수를 예상을 합니다. 이런 재앙이 발생하면 가까운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난민 수용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큰 타격이나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난카이 지진의 큰 문제는 현대과학의 힘으로 이 지진의 시기를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의 최후 심판과 난카이 대지진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서도 36절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성경을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2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되어 있고 50절에는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심을 심판이 있음을 미리 못을 박아 두고 있습니다. 밖과 집에서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는 사건과 도둑 비유는 심판과 재림의 때를 전혀 예상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연 재앙과 최후 심판의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발생한 모든 재앙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인데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최후 심판에서는 미리 피할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를 위하여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최후 심판에서 피할 길을 재확인하고 철저한 대비로
마지막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45절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알려져 있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장의 큰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재림과 대비 또는 심판과 대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심판이며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심각성에 대하여서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이어서 지난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5절에서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징조는 이중적인 예언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 때에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발생한 일들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약 4년간 약 2천만 명이 사망을 했고 20년 후인 1938년 2차 대전이 발생해서 약 6년간 약 6천만에서 8천만 명이 사망을 해서 합해서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의미가 아니고 1억 명의 사람이 이 전쟁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4세기, 15세기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약 2억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수십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군인과 민간인 다 합해서 약 100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통계를 보았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지옥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인간의 죄악상을 볼 때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징조상으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참 궁금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보다는 지금까지 예표로 보여준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최후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37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때와 최후 심판의 때를 비교하는 이유는 지금과 너무 노아의 시대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대홍수 심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어떤 대비를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덮는 홍수 심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만이 피선체였습니다. 방주 밖이 아닙니다. 자, 먼저 다른 것을 살피기 전에 노아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방주는 그냥 단순한 일반 배가 아닙니다. 노아가 기술이 뛰어나서 배를 잘 만들어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배의 사이즈와 재료에 관하여서 나오고 있는데, 저거를 한규빗을 46.5cm로 환산을 해보면 길이가 약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입니다. 자, 문은 입구에 하나 있고 제일 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 하나가 전부입니다. 자, 이 배가 큽니까, 적습니까? 예. 작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온 세상을 뒤엎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살아남기에는 턱없이 적은 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항공모함의 길이가 340m, 자, 넓이가 80m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아 방주의 사이즈와 기술력으로는 그 당시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큰 항공모함도 태평양에서 바라다 보면 조그마한 돛담배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넣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노아 방주가 균형을 잡기에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대홍수 심판에서 방주의 사이즈와 기술력과 시설로는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대홍수 속에서 이 배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홍수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환경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사이즈, 재료에 상관없이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문이 하나뿐인 것은 홍수 보고, 배 바라보고, 홍수 내부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배를 붙들어 주셨을까요?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입니다. 자, 방주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아크이고 히브리어로는 테바 하는 단어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곳은 세 곳입니다. 노아 방주, 모세 갈대 상자 할 때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언약궤 할 때 궤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방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였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 또 어린 모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바로 이 방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 방주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시인은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다같이 파도를 치고 쓰나미 같은 뭔가가 내 마음에 몰려올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자, 그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어디를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의 쓰나미 파도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만든 방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재료와 크기와 색깔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재료, 사이즈, 문, 청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있는 방주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막과 언약궤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한 것처럼 노아 방주도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방주의 설교계와 재료와 제작 방법이 모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피난처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문이 하나였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고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만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아까 칠하다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역청을 칠하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덮는다, 화해한다, 속죄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덮어서 홍수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정하신 이름으로만 가능하지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나 이름 가지고는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방주가 사람들 보기에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신약 시대에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는 노아의 때와 최후 심판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세상의 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또한 교회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웠다는 점과 세상에서 죄의 심판을 면하는 피난처가 된다는 점,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점과 택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디에 머물렀나요? 방주 안, 예수 안에 머물러 항상 주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 피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썰어가 버렸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핵 전쟁이 지구상에서 발생하면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의 일부와 호주의 일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이 연구를 발표하니까 세계의 부자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핵 전쟁에서 돈을 무지하게 모은 부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돈을 모으고 모은 부자라고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구두쇠는 예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절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은 구두쇠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중산층에게나 잔인할 정도로 공평합니다. 그때는 거지나 왕이나 귀족이나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다 망합니다. 소장농도 죽고 주인도 죽습니다. 직원도 죽고 사장도 죽습니다. 홍수가 다 썰어가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었던 게으름뱅이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뇌가 탁월해서 별을 연구하고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나 역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도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글을 못 읽으면 되나요? 글을 못 읽어도 되지 않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현명한 철학자도 솔로몬같이 뛰어난 지혜자도 공금횡령이나 부정한 돈을 일평생 손대지 않고 정직하게 산 사람도 종교심이 강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어디에 있는 자만 살아남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이라도 반대로 짧게 산 사람이라고 해도 건강한 청년이라도 활짝 핀 꽃 같은 젊은 처녀라고 해도 죄라고는 지어 본 적이 없는 막 태어난 신생아라도 방주 밖에 있다면 절대로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심판을 면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 큰 배를 노아와 아들만 지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돈을 받고 방주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인품과 삶의 스타일을 흠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신앙에 우호적인 자들도 있었고 노아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8절을 한번 볼까요? 이때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일에 다 집중을 했습니다. 방주의 입구까지 걸어온 사람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배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타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홍수 심판이 그 모든 비난과 조롱들을 다 쓸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보다 더 도덕적이고 능력면에서 탁월한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도 다 쓸어가버렸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능력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방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기독교를 옹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를 열심히 파헤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옳은가 그런가 하는 주제만 나오면 침을 튀기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닥칠 때 예수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비하라고 하십니까? 자,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홍수 때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다 쓸려 가버렸지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대비를 하는 첫 번째 준비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당시는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노아와 가족 밖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의 제작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서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 교회의 일을 담당하고 공사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안에 없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지었다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최후 심판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깨달은 거예요. 다음으로는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 것이라고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만약 도둑이 8월 10일 밤 12시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딱 경찰 대비시켜 놓고 있겠죠?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잠금 장치를 점검하고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자, 40절과 4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했죠? 예, 밭에서 일하다가 또 맷돌을 여자가 왜 돌리는가 하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데려감이 있고 버려둠이 있죠, 그죠? 자, 데려감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버려두는 게 구원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데려감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과 또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버려둠이 또 구원을 받는 쪽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버려둠을 당하든지 데려감을 당하든지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밭에서 일하는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까
맷돌을 돌리는 것은 식사 준비를 하는 거라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남자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여성들은 저녁 준비를 하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이런 일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늘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상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재림과 심판을 잘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직장에서 집에서 일하고 맷돌을 돌리는 이 일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나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저도 가끔씩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어디에서 살고 연금이 얼마나 나오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너무 모르면 안 된다고 좀 조언을 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준비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여기에 다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불이 나서 전부 다 타버리는데 소돔 고모라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때 가서 불난 집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질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물에 빠져 익사할 판인데 오늘 잘 먹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모두 썰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31절 한번 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잘 안 들리죠? 왜일까요? 성도이지만 세상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약간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모든 성경은 성도들,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 심판이 있다, 재림한다 하는 소리가 뭐처럼 들립니까? 그냥 소설처럼 꾸미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오늘이 좀 잘 들린다고 했죠, 그죠? 자, 예비군 훈련 아시죠? 전쟁 발생할 때를 위해서 평소에 훈련으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다르게 또 이야기한다면 바로 재림의 날을 대비한 예비 훈련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를 위해 듣고 모이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6일간은 재림과 심판을 그냥 영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교회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령했던지 걸어가면서도 노아 홍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24장에 노아 홍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20분 30분 막 그냥 쏟아지는데 비가 안 올 줄을 알고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20분간 30분간 그렇게 비를 맞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아 홍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 스스로도 내가 너무 신령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석할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깨어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마태복음에 없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을까? 내 지금 골치 아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좀 평안을 주세요. 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많이 생각을 하죠. 예, 저도 매일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기도가 재림을 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으면 머리에서 접수를 합니다. 자,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끌어내리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왔으면 깨닫고, 자, 마음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데 바로 말씀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체험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만큼이라도 나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대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깊은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이 현미경처럼 영적인 현미경으로 보는 수단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내 안에 얼마나 세상의 때가 묻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들이 생각들이 묻어 있고 얼마나 내 속에 상처가 있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걸 깨닫고 물든 때를 세상에 물든 때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5절을 보겠습니다. 잘 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이 되죠? 지혜 있는 종이 됩니다. 25장 다음 주에 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48절 대비를 잘 못하면 어떤 종이 됩니까? 악한 종이 됩니다. 자, 그리고 51절에 어떻게 되죠? 48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을 받지만 악한 종은 벌에 취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구속사의 시작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은 구원 역사의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심판이라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지역적인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시록은 이와 비교되지 않는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심판으로 최후 심판으로 종결이 됨을 알려줍니다.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피할 길이 있는 줄 깨닫고 깨어서 일상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예배와 기도로 잘 대비하여서 주님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